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길로 참된 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오셨다면 아마 세상과는 다른 길과 다른 기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나아오셨을 텐데요. 바라옵기로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참으로 효력 있는 은총이 있어서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생명과 복이 충만하게 넘쳐나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소망 품고 오늘도 짧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19편 말씀의 본문들인데요. 이 시편 119편은 시편을 5권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제 5권의 단락에 포함된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제5권이 편찬된 그 시대적 상황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 편찬된 오늘 이 시편 119편은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 재건과 또 포로기 동안 와해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내외부의 극심한 방해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 상황이 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같은 성경에서 잘 드러나 있죠. 자, 그리고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은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정말로 중대한 요소였습니다. 당시 성전이 온전히 완공되고 운영되지 않는 그 상황은 상징적인 하나님의 임재처가 없다는 점에서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힘들었고요. 또 나라가 멸망하고 왕이 끊어졌다는 현실은 이 내부를 안정시키고 결속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결속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강조였습니다. 성전과 왕이 없는 비참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은총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런 명목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에스라와 같은 그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은총을 회복하자. 자, 그리고 바로 그런 시대에 이 시편 제5권에 엮여서 편찬된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이 시편 119편은 당연히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참으로 그 시사점이 큰 시편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의 시대가 바로 참된 성전이시자 참된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 통치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곧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과 왕이 없어요. 자,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은총을 누릴 가장 명확한 방도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의 상황과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성전과 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그 관점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편 119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붙들어야 한다고 알려줄까요? 미리 정리하자면 오늘 제가 살펴보는 이 시편 119편의 범위 안에서는 총 3가지 태도를 알려주는데요. 이 태도들을 오늘 우리 안에 잘 새기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그 첫 번째 태도는요, 바로 말씀을 증거로 붙드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증거로 붙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체를 보면요, 이 시편의 화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붙드는 삶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갖가지의 고난과 괴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의 교훈들,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왔지만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가 뒤따랐고, 그런 자신의 주변엔 주의 계명들을 떠나고 교만한 자들이 두르고 있어서 그런 그들을 보는 화자의 심정은 상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화자가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표현할 만큼 그의 심정은 크게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화자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깨닫기를 구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비방과 멸시를 받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깨닫기를 구하며 말씀을 계속 사모해요. 왜요? 31절 말씀 상반절이 나오듯 그 율법의 말씀이 화자에게는 주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되뇌고 묵상하고 추구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나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화자에게는 하나님의 증거로 다가오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으며 끝까지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현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는 이 화자를 무시한다지만, 화자에게는 자신을 무시하는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화자의 태도가 성전이 없고 왕이 보이지 않는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며 가져야 할 그 첫 번째 태도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물론 하나님은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말씀은 살아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추구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특히나 그 말씀에서 하나님 발견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한다면 성전과 왕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태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두 번째 태도. 자, 두 번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든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타협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화자에게는 고난과 괴로움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화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왜요? 그에게는 말씀의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 하반절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렇게 오늘 이 시편의 화자에게는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약속이 잘 새겨져 있고, 화자는 그 미래의 약속을 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곧 화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자신에게 반드시 은총을 주실 거라는 굳건한 신뢰가 있으며, 그 신뢰를 기반으로 현실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추구하는 동기를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게 화자는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기에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곧 성전과 왕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 주의 말씀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수많은 미래의 약속들이 있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 미래의 약속들을 받은 우리에게는 또한 모든 약속들이 실현 가능한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 약속들을 붙듦으로써 담대히 끊이지 않는 희망을 갖고 말씀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실현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 약속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태도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19편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온전히 성취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소망하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21절과 32절 말씀이죠. 먼저 21절 말씀.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다음 32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예, 화자도 아는 것입니다. 예, 그 아무리 자신이 노력한다 해도 또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온전히 성취되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 화자가 판단하기에 그런 세상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주께서 교만하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악한 자들을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악을 심판하셔야만 율법이 온전히 성취되는 세상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또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해야만 각 개인 자신의 그 속사람부터가 새로워져서 주의 계명을 행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하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온전히 성취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가 이 시편 119편에서 드러나기에 스펄전을 비롯한 몇몇의 학자들은요, 메시아적 소망이 품어져 있다고 이 시편 119편을 평하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율법이 온전히 성취된 세상을 이룰 거라는 소망이 이 안에 품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계명을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또한 계명을 지켜야 하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역사하길 소망하는 소망이 이 시편에 품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메시아의 소망이 성전이 없고 왕이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세 번째 태도입니다. 왜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지 않죠. 우리가 그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합해도 우리의 속사람부터가 새로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온전히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 악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온전히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그 한계들에 부딪혀서 낭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낭망에 하나님의 말씀 추구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비록 능력 없고 부족하다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니까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세상의 악을 완전히 심판하여 없애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말이죠.
이에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 현재의 한계는 잠시 맞닥뜨린 둔턱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나 자신과 세상을 대면할 때 부디 낙심이 아닌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고 붙들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아멘. 예, 그 희망으로 오늘도 성전과 왕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추구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참된 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